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걸 보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요, 기적이에요. 기적과 이적. 그러니 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그걸 보고 믿겠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게다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어요. 다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돼서 나흘인가요? 네. 이 살이 썩어가는 시체가, 그 시체가 살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어찌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기적 앞에서 열광합니다. 뭔가 특이하고, 뭔가 신령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걸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되고 안진뱅이 되고 불치병,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병자들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 앞에서 다 열광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죠. 그러면서 기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이 신비한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하다. 이 악하다는 말은 이제 세상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같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그걸로만 믿으려고 하느냐. 그럼 아니었던가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 삶에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막 풀려나야 되잖아요. 내 건강이 회복되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래야지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구로 주신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왜 그걸 가지고 믿으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죠. 네.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던 증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 거를 표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 임재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을까요? 우리가 그냥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구원자라는 근거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 믿으라고 주신 표적 하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네. 요나의 표적. 그러니 그 표적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에. 모든 게 다 그거 하나에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요나의 표적으로 믿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 느낌은요, 요나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이 느낌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 물고기 뱃속은 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 그 자체. 그러니 그냥 단순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우리가 뭐 동화처럼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네. 대부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거의 없죠. 다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아주 심각했어요. 그거는 동화가 아니에요.
그 수월이었어요. 죽음 그 자체. 깊은 구덩이 이렇게 이제 요나가 표현해요. 그러니 요나는 이 불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을 때는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죽었다 살아난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요나가 저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요나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난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가 회개한 겁니다. 그때 이제 요나가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와서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뭐 기적과 이적을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면 이 성 무너진다, 무너진다.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그 말씀은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에서부터 회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십자가하고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나도 이 세대에 그렇게 표적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땅속에 사흘 동안 같이 있었다. 사흘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고 땅속에서 사흘 동안 죽어 있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게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겁니다.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흘 동안 죽으시고 살아나신 게 표적이 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러니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러니까 요나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이게 표적이 된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시대에 죽었다 살아나서 그 니느웨에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 메시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 얼마나 이 세대가 강팍한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세대,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나의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이 표적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어요. 죄를 회개하라.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회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 이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왜 주셨냐? 단 하나 목적, 구원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구원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디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 죄를 회개하는 건데 이 죄를 회개하는 구원이 단지 이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는 이 표적을 보면서 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신비한 현상일 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여기서 어떻게 죄와 우리의 이런 그 죄 문제가 회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건 표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구원의 표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믿으라고 주신 표적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이 쉽게 접하는 그 신비한 현상들이요. 우리가 막 열광하는 그 현상들 있죠. 기적과 이적.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병이 치유받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고 휠체어를 막 버리고 걸어가고 이런 거는 결코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과 대비시키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대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표적, 이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믿으라. 오직 이것만 보고 믿으라. 이거 외에는 없다. 단 하나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건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죽으신 그 죄,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내 죄. 나와 예수님과 1대1에 내 죄가 보이고 그 내가 죄가 보이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회개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동적인 지침이 아니에요. 내 죄가 내 몸 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 세대는 왜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아니라 그냥 기적과 이적만을 열광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닌 그 기적과 이적의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삶의 구원이죠. 생활의 구원. 생활의 구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목적, 단 하나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먼저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생명의 구원이에요. 생명의 구원, 사는 거. 살다 보니까 내가 전에는 죽어서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서 죽은 자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저주가 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왜 이렇게 힘들었지?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딱 살아나니까,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이제 생명 있는 사람의 삶이 막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회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에는 이렇게 생활의 회복이 따라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비한 이적만 보고 거기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악한 세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네. 그걸로는 믿음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7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이렇게 말해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 여기서 무당은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자의 자식. 이 간음이라는 거는요, 이제 한마디로 그 뭡니까? 그 말 그대로 간음이에요. 근데 이 간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올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에게만 그 마음을 올인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 갈라져서 다른 사람한테 딱 가면서 이제 간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딱 갈라져서 쫙 해서 이제 이 세상으로 가는 그 두 갈래.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간음은. 그래서 이 세상과 간음하는 것, 이스라엘. 그러니 이제 그들은 뭘 숭배하냐? 이 세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 이 정절을 지키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서 한 사람에게만 쏟아가야 돼요. 한 사람에게만. 나에게 허락하신. 이게 부부에서 일어난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마음이 딱 갈라져서 그 쏟아야 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쪽으로 막 가는 거죠. 세상과 간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그러니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없는 악한 세대. 그러니 이 세상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것을 막 하다 보니까 기적과 이적을 당연히 바라는 거예요. 네. 내 삶에서 뭔가 막 구원이 일어나야 돼. 내 삶 속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우리가 믿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그냥 뭐 어려운 생활을 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좀 이렇게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많은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 생활 부분에 집중해서 처음에는 몰라서 일단 보이는 게 이제 생활이니까 생활 부분에 집중해서 거기만 집중했는데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서요.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막 전해지면서 그게 이제 생명이 살아나면서 스스로 일어나면서 이제 생명의 일들이 되어지더라. 사람이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습니까? 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내 삶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지 죽기 살기로 이 밑에서 뭐 이 생활부터 뭐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믿음의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생명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씩 생활이 이게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뭐 돈 문제가 회복되고 쫙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죽었다 깨나도 이 구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이 믿음에 벌써 틀리잖아요. 믿음의 방향,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쵸. 이 세상에서 뭐 기적과 이적을 붙잡으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잘 사는 것밖에 나오겠습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 이 악한 세대는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버리고 이제 막 그 기적과 이적에만 열광하는 거죠. 기적과 이적 여러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좀 살아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죽어서 뭘 합니까? 내가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요, 감각도 없고 반응도 없고 다 죽어 있어요.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아야지만이 이제 뭔가 먹고 싶고 뭔가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구원.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구원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다. 너무나 간단하고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 세대는 이 악한 세대는 이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적과 이적만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원이 가장 우리에게는 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이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이 큰 가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 세팅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맞춰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 의미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 삶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는 대부분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구원. 그렇지만 이제 주일날 설교 여기서 듣고는 맞아. 그렇지, 구원이야. 이제 하는데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딱 나갑니다. 당장에 이제 막 전쟁이잖아요. 피 튀기게. 지금 막 일단 뭐 심하면 일단 네가 죽어야 내가 살지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막 총칼을 들고 막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막 현실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또 막 터져 나온 수많은 문제들. 그러니 이 문제들과 이거에 집중하고 이게 중심이 되면은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살다 보면 또 사실은 우리 애가 가장 집중하게 되는 거는 뭘까요? 가장 아픈 부분이겠죠. 별거 아니지만 내 손가락에 난 상처 하나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여요. 이거 하나. 그래서 옷 입을 때도 뭐 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치면. 별거 아닌 조그만 나의 상처와 아픔 하나가 온 인생을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일이 안 돼요. 내 손가락 아프다고 우리가 뭐 입원을 하겠습니까? 누워 있겠습니까? 뭐 방 안에 틀어박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손가락 아프면 아픈 대로 놓고 그냥 뭐 동여 매더라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문제들이 많지만 그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치워놓고 옆에 놓고 아프든지 아프면 아프고 치워놓고
우리 이제 뭘 향해서 가야 되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 많은 수많은 것, 아픔도 있고 바쁜 것도 있고 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 예. 그걸 딱 가운데다 가장 그 중심에 딱 못 박아 놓고 이제 거기에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구원을 중심으로 세팅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모르게 다 이렇게 자리가 잡혀지는 겁니다. 예.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손가락 아픈 거에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거기에 손가락 아픈 게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아픈 걸 중심으로 세팅이 돼 있던 거예요. 아프니까 못해. 아프니까 이거 해야 되고 아프니까 쉬어야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중심으로 하면 이제 그때 놀라운 엄청난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을 버리고 오직 이 기적과 이적을 중심으로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너무 멀어서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이 요나의 표적은 죄를 회개하는 거, 결국 죄에서 돌아서는 거, 이게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실제적인 삶. 그래서 이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별로 생각 안 해요. 특히 죄를 죄라고도 인정 안 합니다. 그들은 그냥 뭐 문화, 그냥 사람 사는 인생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로부터의 회개. 네, 죄로부터의 회개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시대는 회개가 없어요. 네,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죄도 모르고 죄에 대한 회개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이제 기적과 이적, 단지 세상에 똑같이,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네.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돈 좋아하고 뭐 쾌락 좋아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받은 우리는요, 요나의 표적을 받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죄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 이 회개를 이제 그냥 뭐 이걸 회개해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행위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존재가 완전히 싸그리 없어지는, 실제적인 없어지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네, 요나의 표적을 받은 자들에게. 네,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금식하면서 자기들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들 다 죄를 싸그리 없애는 건데 이게 이제 요나의 표적을 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요. 귀신의 처소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를 하세요. 이 세대를 향해서. 그러니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이 세대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귀신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란 것이죠.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요나의 표적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건데 이 죄를 회개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내 행동적으로 하는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는 이런 죄 회개가 아니라 귀신의 처소, 즉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 네. 이 마지막 시대는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네. 이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이 세대에 줄 게 없다. 그들이 뭘 바라든지 간에 나는 십자가 표적, 이 구원의 믿음, 이거밖에는 줄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십자가의 표적 이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수많은 지성인들이 막 온갖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다 거기서 토론을 한들 철학을 가지고 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 표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구원. 우리에게 이 구원을 향한 믿음은 십자가 표적. 이거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네. 전능하신 주님의 길 안으로 들어와서 그 길 따라가다가 나에게 주신 인생을 축복으로 누립시다. 할렐루야.